오늘 7월 세 번째 주일 방송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서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본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이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신앙에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해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또한 삶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LA 있는 어느 교회에서 나이 드신 권사님들을 모시고 일일 관광 겸 일일 소풍을 떠났다고 그래요. 섬기는 집사님들이 어느 곳이 좋을까 며칠을 답사한 끝에 경치가 뛰어나고 물이 맑은 빅베어 근처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빅베어 공원으로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한 권사님들은 그곳의 빼어난 경치와 우거진 습속을 보면서 모두 같이 하나같이 탄성을 지르고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모시고 교회 간 그 교회 집사님들도 여기까지 모시고 온 것이 참 잘했다, 보람있다 생각을 하고 이제 버스에 내려서 열심히 예배 준비도 하고 게임 준비도 하고 음식 준비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야 할 권사님들이 하나씩 둘씩 다 숲속으로 사라지고 연로하신 권사님 몇 분만 앉으셔서 이렇게 예배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밖에 나오고 싶었으면, 얼마나 산이 그립고 경치를 보고 싶었으면 그럴까 하고 마냥 기다리는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예배에도 참석도 안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지났는데 한두 번씩 돌아오는데 그 모습이 가관입니다. 어떤 분은 저고리를 벗어서 무언가를 한 짐 짊어오고, 어떤 사람은 치마를 벗어서 뭘 한 짐 짊어지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권사님들이 좋아하는 고사리였습니다. 얼마나 이 권사님들이 고사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예배도 다 잊어버리고 점심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고사리 따는데 정신을 팔려서 고사리만 따가지고 온 그러한 소풍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삶과 방향과 모든 질이 달라집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행함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로 나누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관심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또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저 되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과 관심을 갖지 않는 무관심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왜 그렇게 스포츠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 시대를 4S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크린과 스피드와 섹스와 스포츠를 이루는 말이 4S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화, 그 다음에 스피드, 섹스,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소리로 듣는 것보다 볼거리가 눈을 통해서 들어와야 비로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인터넷에 인기가 있는 것도 영상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기다리는 것과 참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기다리는 것, 참는 것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결과가 빨리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원합니다. 속도가 느리면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갈수록 빠른 것을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은 쾌락으로 놀이로 상품화시킨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결혼 전 순결의 의식은 다 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스포츠와 영어는 마치 인생의 한 단면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연예계를 통해서 성공이라는 꼴을 넣기 위해서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꼴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로 나오는 것과 예수께 거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꼴을 넣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어요.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성수주일에 대한 의무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11조 생활은 아예 생각도 안 합니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겠어요?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든지 나는 이 교인의 교인이라고 떳떳하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와 관심이 없이 드리는 예배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관심은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어야 진정한 예배이기에, 사도 바울은 내 제자였던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비유하느냐? 바로 부자 청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13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다루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하기를 아버지의 재산을 내 형에 가르치는 형에게 동생의 지분을 나누어 주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않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관심은 온통 세상 것에 있지만 나의 관심은 너희와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탐심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살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욕심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라 하는 이 비유를 어리석은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는 농사를 많이 지어서 수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확을 얻었던지 창고가 모자라서 더 이상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게 되자 그 부자는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덜고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했습니다. 이 부자는 많은 곡식과 재산을 모았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더 많이 모으고 더 쌓는 일에 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습니다. 많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어떻게 잘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줄 수 있을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고 어떻게 즐길까 하는 데 관심을 가진 부자 청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에 되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의 생명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먹고 즐기려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생각하는 너는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땅의 것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다 이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의 현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고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들을 이 세상에 다 빼앗기고 하나님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자처럼 세상 것만 붙잡고 하나님을 전혀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황금을, 사람 대신 쾌락을, 영생 대신 육신의 편안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먼저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오늘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에는 사고로, 질병으로, 재난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1초에 수백 명씩 죽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종말적인 신앙으로 살아가야 마땅한데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부자의 별 통해서 배우는 주님의 관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누가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았느냐에 대한 관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하여 탄생하시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더 이상 진노당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다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만일 지금 주님이 부르시면 참으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확실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먼저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의리하고 주님만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지식도 명예도 그리고 생명까지 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냐고 관심도 두지 않기 때문에 서기의 경을 읽는 것처럼 우이독경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주님은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에서 돌이켜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는 영생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구원은 받기에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심에도 떳떳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에서 떠나지 않냐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한 관심이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 성도와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웃과 성도와 교회 안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바른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부르시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교회에 충성된 교인으로 성도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합당한 시민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언제 불림을 받을지 모르기에 교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과 성도 간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교회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갖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의사 중에 유선자가 있다고 해서 그런 병원은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교 교사 중에 유선자가 있다고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학생은 나중에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은행원 중에 유선자가 있다고 해서 은행에 안 맡기고 집에다만 쌓아놓는다면 언제 그 돈이 도둑맞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아마도 세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유선자가 많다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조용하고 고요한 연못에도 온갖 생물들이 다 살아가죠. 예쁘고 순하고 착한 붕어들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흙탕물 뿌리는 미꾸라지도 있고요, 뱀장어도 있고 가물도 있습니다. 불편하고 무섭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붕어가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어도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교회 안에도 염소와 같은 사람이 있고요, 가라지와 같은 사람이 있지만 이와 반대로 양 같고 알곡 같은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날마다 힘쓰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돌봐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은혜를 나눌 수 있기에,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가장 존경받은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의 생일을 국경일로 조정하는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과 워싱턴 대통령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은 세계 위대한 인물 6인에 속할 정도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어서 미국의 인권 흑인 노인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내전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그 게티즈버그 전투는 링컨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게티즈버그 전투를 이끌던 미드 장군에게 링컨은 이런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장군이 이번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이 모든 영광과 기쁨은 장군의 몫이고 그 공로 또한 장군의 것이지만, 만약 장군이 실패한다 해도 장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있으므로 장군은 염려하지 말고 전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라면서 작전 명령을 보냈어요. 이 편지를 받은 미드 장군은 자신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다주는 대통령의 글을 읽고서 그만 감동을 받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게티즈 전투에서 승리해서 북군을 하여금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 이 링컨을 가장 힘들게 괴롭혔던 상대 정적인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늘 이 링컨 대통령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유세 현장마다 링컨을 향해서 빼짝 마른 무식한 놈이라고, 원숭이를 닮은 놈이라고 비하하면서 평생 원수같이 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링컨은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때 그 참모들이 한결같이 다 반대로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 세웁니까?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장 대적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턴이라는 사람인데 어찌 그 사람을 미국의 16대 국방장관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링컨 대통령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국방장관이라는 직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을 때 가장 슬퍼하고 그 대통령이 장례식에 조사를 읽은 사람이 바로 누군지 아십니까?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링컨 대통령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무관심하여 관심받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눈여겨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스스로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떳떳하게 하나님을 설 수 있는지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기도하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분명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관심에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심에서 지워지진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관심은 자녀된 우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관심을 갖고 주의 있게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렇게 정말 관심을 갖는, 이웃과 성도와 교회 안에서 바른 관계를 갖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여쭤보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 바로 여러분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영혼 구원에 힘쓰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척이나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죽는다고 가정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우선순위는 영혼 구원 일에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 천국 백성으로 만난다면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나 일에나 행동에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다른 사람들 감동받고 구원의 진리에 설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팬데믹인데 한국에 있는 친척, 아는 그 친척이 돈도 많고 명예도 없고 그랬는데 그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2주간 격리하면서 그분을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아니 내 자녀도 아니고 먼 친척인데 그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2주 동안 격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는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온 이유를 설명을 하고 예수밖에는 없다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막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서 이렇게 하고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그래도 좀 이렇게 좀 먼 친척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돈 들여가면서 2주간 격리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하는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그분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한 영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누가 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고 예수님이 보시고 성령님이 보지 않으셨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다만 도구로 사용될 뿐이지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날을 하루밖에 연장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심장마비로 또 재난등으로 수없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죽음 직전까지 웃고 농담하며 천년만년 살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이기에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육신의 장막을 벗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언제 부르시더라도 할렐루야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하면서 갈 수 있어야 그 인생이 진정한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만의 욕심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주인인 누구인가를 깨달아 물질도 그렇게 사용하고 늘 마음속에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섬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는 우리가 될 때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 도로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준비한 내 것이 누구게 되겠느냐 하는 이 주님의 그 음성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사는 우리가 될 때 부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동부 시카고에 킴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시카고 근교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에 반해는 가난한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아이는 너무나도 집이 가난해서 구두방에서 구두를 수선하고 그렇게 먹고 사는 가난한 소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었는데 어느 날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 주일날 이 소년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 소년이 일하고 있는 그 구두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 일들을 들어주면서 그 고충을 들어주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다음 주일날 그 소년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킴볼인데 그 소년의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주는 거죠. 하나님, 이 소년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소년에게 꿈을 주세요. 다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이 소년이 다시 교회를 찾아오게 되었고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훗날에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세계적인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십니다. 세계를 복음화시켰던 그러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성경학교의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사람의 관심 때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아름다운 헌신은 바로 영혼의 관심을 가지는 것이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관심사이며 예수님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살 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세상적인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쌓는데 지혜로운 성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한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구원에 관심을 갖고 전도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내가 구원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신 줄로 믿습니다. 이웃과 성도와 교회의 관계에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에 대한 것이 주님의 관심이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전도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관심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이번 7월 세 번째 주일에 아름다운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방송 예배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관심에 따라서 우리도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전에 나올 때에 이 방송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준비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늘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시며, 이 모든 것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많은 것 누리고 간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임을 질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구제 선교에도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죄악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기업 위에 섬기는 옷이 아름다운 교회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